네, 안녕하세요. 전도사 안철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코넬리우스 반테 선생님께서 지으셨고, 이승구 선생님께서, 박사님께서 번역하신 SFC 출판사의 이 책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개혁주의 변증학, 칼빈의 기독교 강호 중 지난 시간까지는 계시의 명료성을 나눴고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위치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한번, 물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면서 어려웠던 분들이 계시면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이제 생각해 볼 거리들을 같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 하셨나 보다. 라는 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제 생각도 나누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위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는 두 번째 명백한 특징은 성경의 위치에 있다. 지금의 일반 계시만으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참 창조주로 알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성경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그 기독교에서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성경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도 연관이 되냐면 이게 또 직통계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꿈에서 나타났다. 성경이 아닌데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다. 어디 다른 나라가.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님이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인데 그렇게 이미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말씀이라고 했다면 일단은 개혁 신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그 다른 이제 그 오순절이라든지 그쪽은 모르겠지만 개혁 신학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과는 맞지가 않은 거죠. 이제 참 종교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려면 그 누구라도 성경의 학도가 되지 않고서는 바르고 건전한 교훈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없으며 참 종교는 처음부터 천상적 교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자신을 증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이해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학이 다루는 자연적 지식과 역사적 사실들의 영역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는 바르게 해석되리라고 할 수 없다. 이제 자연, 과학이 다루는 자연과 역사적 사실들의 영역도 기독교인이 다뤄야 된다고 이제 반태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합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즉,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인간 자신에게서 말이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더 놀라운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즉,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자의식은 곧 신의식을 내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바빙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신론에서 말씀하신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린아이가 보통 어린아이가 자기를 알아보는 순간을 이제 자아가 눈을 떴다라는 표현을 쓰고 의식이 창발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까지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지식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때 필연적으로 이미 그 존재가 지식이 존재거든요. 그 자체 안에 신의식이 존재에 붙박혔다는 표현이 나오면 이미 그 지식들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들이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 신의식이 결국 그 존재로부터 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성경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자연이 무엇인가, 즉 창조되었는지, 섭리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 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성경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자연이 무엇인지, 즉 창조되었는지, 섭리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지 등에 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그 누구라도 성경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주 가운데 있는 논리와 사실을 바로 연관시킬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칼빈은 아퀴나스의 입장에 대립한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토마스 천주교 신학 정립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신 분이시고요. 보통 이제 어거스틴을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퀴나스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 개혁주의 변증학 관련된 사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세상에서의 평가는 저희는 이제 개혁주의니까 어거스틴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어, 그런 어거스틴 선생님보다도 뭐 더 들어가지 않았나, 더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평가를 많이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퀴나스신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어거스틴 이제 두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분이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고 따를 수 없고 이걸 떠나서 굉장히 공부하고 배워야 될 영역은 맞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네, 그래서 아퀴나스도 너무 쉽게 무시하시지 말고 장로교라면 무시하시지 말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가 이게 전자에 대해서는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도 인간이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그 진리를 고의로 억누르기 때문이다. 인간이 로마서 1장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 죄인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성경에 중생시키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즉 구원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나왔습니다. 즉 이래서 인식론은 구원론하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의식이 존재에 붙박혀 있다 할지라도 자연인이 구원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붙박혀 있는 그 신의식이라는 것도 분명히 신에 대한 의식이 있지만 그 부분도 인간의 전적 타락과 지식의 생성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 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곧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인간 자신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신을 그 피조물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으리만치 강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아마 하나님은 계실 것이다 정도로 결론 낼 수만 있으면 인간은 자기 안팎의 모든 정보나 증거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내린 것이 된다는 말이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인간의 지식은 감각작용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이렇게 감각작용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래 불확실한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아니신가 하는 것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게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도 이런 시도를 했는데요. 무엇이다라고 말해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론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표현을 차용해서 씁니다. 자연계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대해 적극적, 긍정적인 진술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성격상 인간의 주관적인 투사가 되며 따라서 불확실한 것이 되기 마련이다. 유한한 인간은 자연계시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명백히 계시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책임을 물으시고 요구하실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아퀴나스의 입장이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자연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 확실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명백하게 계시하시지 않았는데 모른다고 인간을 비난할 수가 있느냐라는 게 아퀴나스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칼빈의 주장 역시 아퀴나스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것이며 이 무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성경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대해 알려준다. 그러므로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만 비로소 일반 계시는 그 면목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다시 성경은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비난받을 만한 일이고요.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안 하셨는데 어떻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비난하냐 모른다고. 칼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비난받을 만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그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이 그걸 알려준다는 거죠.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만 일반 계시는 그 면목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칼빈의 입장입니다. 반면 아퀴나스에 있어서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개혁주의나 이제 이런 걸 하신다고 하시면서, 가끔씩 이제 자연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고 성경만 봐야지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오류예요. 이게 수도원주의입니다. 이게 수도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과학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각 영역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쏠리고 하는 거가 아닙니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지 못한다. 그는 자연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차이입니다. 자연을 바로 해석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반드시, 아니, 오직 자연을 잘못 해석한 결과인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유한한 인간 본성에 내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무지는 죄가 될 만한 무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사신인 성경이 인간의 자연 계시를 바로 해석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아퀴나스의 입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연이나 세상이나 이런 걸 해석을 할 때도 꼭 성경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구속적 지식이 이런 일반 계시들을 바로잡는구나. 라는 차이가 있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3. 성령의 내적 증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